기근의 때에 믿음으로 주를 붙잡고 하늘의 지혜로 그 위기를 잘 넘기면 엄청난 복과 보람과 영광과 행복을 누렸을 사람인데, 그 위기의 때 하나님보다는 애굽을 택함으로 여러 가지 불필요한 고통과 망신과 좌절을 당하고 심지어 성품적으로 더 악해지고 하나님과도 거리가 더 멀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우리는 창세기 12장 7절과 8절에서 언제나 제단을 쌓았던 믿음의 아브라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그리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서 공예배에 힘쓰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제단을 쌓지 않습니다. 본문에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내 힘과 내 꾀로 살겠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며 제단 쌓기를 게을리하는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입니다.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지는 길입니다. 그 현상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일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며, 나아가 평소에 말씀과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위기의식을 느끼고 밥 벌어 먹느라 또는 게을러서 어떤 여러 가지 명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점점 기도 시간과 말씀 읽는 시간과 공예배의 시간을 빼어 먹는다면, 이 시간 아브라함을 통한 주의 경고를 듣기 바랍니다. 너는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도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신자는 반드시 이 땅에서 비참한 결과를 겪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신자라면 반드시. 가짜라면 형통할 것이. 가짜라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일이 다 잘 될 것이. 그래서 괴수 중에 괴수가 되고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 되고, 그러나 신자라면 가장 비참하게 될 것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신자는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망하는 것은 놀랍게도 축복이. 아무튼 지금 이 짧은 내용 속에서 가장 무서운 사실은 애굽에 있는 기간 동안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흉악하게 변하고 있었다는 것이며, 또한 그의 불신과 죄악은 온 세상을 더럽혔다는 사실이, 그것이 오늘 더하거나 감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대한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정말 비참하지, 아브라함? 비참하죠. 비참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큰 위로를 얻습니다. 그 위로는 그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그 위대한 아브라함도 한때 믿음의 실패의 여정을 걸었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도 우리 자신의 믿음의 실패에 대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신앙의 실패가 주는 삶의 비참을 뚜렷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주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꾀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그것은 애굽의 삶이며 그 애굽의 삶 가운데에서 너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될지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이것은 패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서 내 불신앙 가운데 애굽에서 살 때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죄악의 사람들로 변해가요. 거짓 사람으로 변해가요. 지독히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해가요. 그래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 만도 못한 자리까지 내려가서 세상 사람들이 화가 나서 욕지거리를 하고 개망신을 주는 그런 상태까지 내려가요. 누가? 신자 때문에.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통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복의 채널은커녕 그 불신의 자리에 있는 신자 때문에 그 지역 전체가, 나아가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 이러한 불신앙의 상태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들통이 나는, 분명은 들통은 날 거고요. 아브라함은 들통이 나서 사례를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소유들은 다 완전히 파괴되고 본인도 결국 죽게 되었을 것이.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냐 하면 믿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오는 것 같더니 그의 삶의 끝은 죄악으로 점철되면서 아주 그냥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키더니 어떻게 돼요? 그리고 망해서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간섭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애굽에 있었을 때가 있을 것이, 주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있었을 때가 있을 것이, 내 멋대로 사울왕처럼 판단하며 살았던 때가 있었을 것이, 그때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없을 것이,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해의 태에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여인의 그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하나님이 정하셨기에 하나님은 친히 살해를 보호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아브라함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살해의 그 씨로 인해 아브라함의 죄악이 다 용서될 뿐만 아니라 그 씨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살해가 보호를 받아야 했다는 뜻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구속으로 인해 아브라함을 보호하고 구원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역시 동일한 이유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 앉은 범죄를 짓고도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왜 회복시켰는가? 그 답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미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효력이 여러분을 다 사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 때문에 그때 거기다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간섭하셔서 망신당하게 하시면서 끄집어내신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엄청난 축복이지. 만일 그때 끄집어내시지 않으시면 죄악의 늪에서 그냥 영원히 멸망해 버렸을 가론 유다와 같은 우리였을 우리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을 구출하기 위해 간섭하시는 것이,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리로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에 실패하였을지라도 우리를 다시 도우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결국 아브라함과 그 가정은 실수투성이고 죄로 얼룩져서도 살해 때문에, 이를 복음적으로 말하면 장차 살해의 태에서 날 그리스도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정은 구원을 얻었고 회복되었던 것이,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으로 하면 지금 아브라함은 애굽의 법으로만 하더라도 사형입니다. 얼마나 큰 무리를 일으켰어요.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켰어요. 율법으로 하면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죄로 인해 완전히 멸망당하고 그 가족은 멸살되었을 것이, 그러나 여자에게서 날 하나님의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실 그 피로 인해 아브라함은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도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다. 그랬어요. 이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시간과 공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정하신 사건으로서 역사 가운데 그 구속의 효력이 항상 유효했습니다. 즉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창세로부터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의 보혈 덕분에 죄사함을 받고 나아가 장래에 반드시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이,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도다.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과 피를 다 쏟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때문에 우리는 죄와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을 받고 회복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 아브라함이 회복된 것은 아브라함에게서 그 어떤 원인도 찾을 수 없고 거기서 힌트를 찾을 수 있는데 사례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창세전에 예비되신 그 안에서 이루어진 영원한 구속의 효력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아브라함과 그 가족을 구원해 내셨도다. 그것이 지금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섭리 가운데 정확하게 나타나는 역사라는 말씀이,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과 피를 다 쏟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때문에 우리는 죄와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을 받고 회복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그러므로 더 늦기 전에 오늘 당장 십자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애굽에 아직도 있다면 분명히 매를 맞고 세상에 무리를 일으키고 창피와 창피 중에 비참을 겪게 될 것이, 그 전에 애굽에서 당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 거짓 자리,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자리, 숨은 죄로 가득한 자리,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인 거짓과 더러움의 자리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반드시 폭로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게으르고 제단을 멀리하는 불신앙의 자리에서 나오기 바랍니다. 위선의 자리에서 나오기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서길 바랍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소서. 믿음의 시련과 시험을 당할 때 도망가기보다는 앞으로 더욱 주를 의지하며 주 앞에 서길 원합니다. 믿음의 시련을 이기게 하시고 우뚝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들에 피어 떠지는 꽃도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새들도 먹히십니다. 주께서 가장 깊은 지혜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우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는 지혜 말씀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영원한 십자가의 구속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복되고 복 있는 보람된 영광스러운 남은 삶을 살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